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또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축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자녀의 권세로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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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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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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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드디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더 넓게는 우상 숭배 자체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6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주 주장했던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구호의 뜻은 모든 것이 다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뭐든지 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구호를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는 윤리적인 삶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러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25절 말씀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당시에는 우상 제물로 사용된 고기가 시장에서 흔히 판매되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된 고기와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뒤섞여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겉으로만 보면 어떠한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말고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도 밝히고 있죠.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던 믿음 강한 사람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7절에서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제공했을 때에는 양심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보아 바울은 성도와 불신자가 자유롭게 교제하며 지내는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이든지 먹어도 상관없다는 믿음 강한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은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율법에 얽매여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며 어울리는 것에 대해 불편을 느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초청하면 가도 되고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교제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양심의 문제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신자에게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은 우상제물로 쓰인 것이라고 알려줘서 음식의 출처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에는 그것을 먹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상제물로 쓰인 음식이라고 알려준 사람은 불신자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교인이라면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고려해서 먹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우선하지 말고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는 이웃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 양심은 자유롭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제물로 사용된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은 항상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이었죠.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정리한 다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떠한 시기로든지 결정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즐겨 주장했던 구호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 대신에 새로운 구호를 주창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이처럼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왜일까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남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무나도 담대한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며 섬기는 삶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부족한 점이 없었겠습니까? 왜 실수와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의 이러한 모습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닮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극히 낮아져서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서 성금의 본이 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모습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한 가지만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낮아지셨던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컸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처럼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